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32면에 있는 느헤미야 5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에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5장은 성벽 재건이라는 거룩한 사명 뒤에 숨겨진 공동체의 아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점점 높아져 가는데 정작 백성들의 마음에는 또 다른 장벽이 세워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아픔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1절에서 말하는 이 부르짖음은 외적의 위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위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형제들, 같은 유다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가 많은데 양식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성벽 공사에 동원되어 생계를 위한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면서까지 곡식을 구해야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페르시아에 바칠 세금 때문에 돈을 빌려야 했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자녀들을 종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5절의 말씀이 가슴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같은 백성이면서 같은 육체를 가진 형제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는 말이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과 건물에 집중을 합니다. 예배당을 크게 짓고 프로그램을 늘리고 행사를 화려하게 치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신음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성벽을 쌓아도 내부에서 무너지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6절을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7절을 보면 깊이 생각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그들은 할 말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는 명백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과 신명기 23장 말씀은 형제에게 이자를 받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느헤미야가 그들의 핵심을 찌르죠.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죠. 즉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형제를 압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의 정의는 이 단순한 사회윤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경외의 문제입니다. 이를 신약에서는 야고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말하죠.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향해 묻고 있는 것이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반면에 어떻습니까? 그는 말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12년 동안 제32년까지 그는 총독으로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 녹봉을 포기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거두었고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죠. 더 나아가서 17절과 18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의 상에서 150여 명의 이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관리들이죠. 이 사람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이방 중에서 온 사람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매일 소와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와 새들을 잡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비로 감당하면서도 백성들에게 무거운 부역이 있음을 알기에 그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리더십, 희생하는 리더십, 본을 보이는 리더십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또 가르쳐주신 모습이기도 하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우리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기억하고 본을 받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성벽은 돌로 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건물은 시멘트로 짓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으로 짓는 것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그에게서 보는 이 마지막 모습은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겸손한 또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권리를 포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다시 쌓기를 원합니다. 갈라진 관계의 틈을 사랑으로 메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세워야 할 성벽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벽은 높아지는데 마음의 장벽이 세워졌던 그 시대를 보며 우리 안에 이기심과 무관심, 형제를 향한 냉담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게 하시고 말의 회개에 머물지 않고 삶의 열매로 나아가는, 돌이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눌린 자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기꺼이 내려놓고 섬기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과 공의로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고백과 같이 사람의 칭찬보다 주님의 기억하심을, 주님이 아시면 족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 안에 형제 자매된 자들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정직과 자비를 실천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쌓게 하시고 갈라진 틈을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라게 하시고 섬김으로 강해지게 하시며 거룩으로 빛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섬김으로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